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또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장의 말씀이 앞에 1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간절히 찾으러 가는, 그 양을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힘을 내어서 결국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 15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결국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6장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앞서서 이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말씀들과 이 오늘 16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16장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하반절에 그 주인의 소유를 한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린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사실 원어에 살펴보면 이 들린지라라는 말이 디아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누군가 주인에게 와서 고자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게 들려온 게 아니라, 그 주인님, 그 청지기 걔가 주인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라고 와서 고자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아발로라는 단어가 이 디아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 청지기를 지금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고발했냐, 왜 고소했냐?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선 15장의 말씀과 이 16장의 말씀이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16장의 비유와 오늘 함께 읽은 이 16장의 비유가 모두가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시 이야기해보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아와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무엇을 해요?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있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동안 얘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죠. 심지어 그 한 마리 안 찾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이웃들하고 잔치를 하면 그 한 마리 그 값보다 더 많은 것을 낭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또 여인 또한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쉽게 이해하면 결혼 반지처럼 이 결혼 예물로 주어진 거여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10개가 세트여서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의 당시의 가치는 하루 일당 정도거든요. 근데 온 집안을 하루 종일 뒤져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면 그 한 드라크마를 벌어서 그냥 거기다 채워놓으면 될 텐데, 굳이 열심히 뒤져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도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웃들을 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한 드라크마 갖고 됐을까요? 적어도 한 드라크마는 써야 되겠죠. 같이 모여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으려면, 그렇죠? 하루 일당 정도 썼겠죠. 마지막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엎드려 하고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줘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라고 하는 그 친구, 저 같은 그 친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버지 눈에 너무 선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안 돼. 형은 되는데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죠.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역시나 그 아들이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다 그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첫째가 화를 내죠. 불공평하다고 화를 냅니다. 나는 맨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데 나한테는 소는커녕 삼겹살 한번 안 사주시더니 저렇게 집안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온 놈이 뭐가 예쁘다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냐고 아버지의 모습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에 오늘 등장하는 이 청지기를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부르냐면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는 이 옳지 않은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아디케아는 동일하게 이 앞에 15장에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옳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의 모습이 주인의 재산을 잘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이것이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따져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주인의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막 탕감해줘요. 이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낭비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혹시 제가 자막 안 드렸나요? 없나요? 죄송해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뭐라고 지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디키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낭비하고 불공평하다라고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껏 자신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나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열심히 생활했는데 나랑 와서 밥 먹고 나랑 시간을 보내야지 왜 저 탕자 같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희닥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낭비하듯 내어주는 그 방식, 공평하지 않고 옳아 보이지 않는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본문 4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청지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말 빚진 사람에게 불러서 너는 여기 50이라고 고쳤어 라고 말하고, 또 밀 100석 빌린 사람에게 와서 너는 여기 80이라고 고쳤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탕감해 주고 있어요. 50%, 20%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제가 열심히 검색해 봤는데, 기름 100마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이 말이란 단어를 안 사용하잖아요. 단위를. 지금 단위로 생각하면 2271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우리 먹는 콜라 1.5리터 이런 걸로 한 1,500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름 이렇게 조금 빌려간 정도가 아니에요. 장사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기름의 양이 당시에 어느 정도 가치냐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 어느 정도라고요? 하루 일당 정도 돼요. 1,000일, 3년치가 넘는 연봉의 금액을 상환해야 할 만큼의 빚을 빚졌는데 어떻게 해요? 50% 삭감. 밀 100석은 지금 단위로 생각하면 252가만이 당시에 한 2,500데나리온의 가치여서 한 7년치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7년치 중에서 한 2년은 까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부채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대단하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양의 이 빚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죠. 그렇죠? 적지 않은 손해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는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까? 내가 1,000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 주인도 아닌 사람이 야 500만 원만 갚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잘했어 라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빚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3년치 연봉, 7년치 연봉이나 되어지는 이 빚을 그가 탕감해주는 그것을 주인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빚진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15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졌다라고 말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15장에 등장하는 잃은 양, 그 한 마리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동전이 떨어져서 떼구르르 굴러갔는데 그 동전이 다시 스스로 굴러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 자신의 발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는 가야겠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노예살이 하는 게, 차라리 여기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지 말고 차라리 저희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동전이 스스로 굴러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그 동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며 저 멀리 아들의 그림자만 보고도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얘는 제 아들입니다 라고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15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장에서 등장하는 목자와 여인과 이 아버지의 그러한 낭비가 없었다면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동전이 주인인 아버지가 원칙을 세우고 규정대로 손익을 따져서 면밀히 그것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러한 것들이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한 마리보다 99마리 지키는 게 중요하지. 오늘 나가서 하루 일당 버는 게 빠르지. 걔 호적에서 파고 이제는 걔 그냥 없는 사람 쳐야지. 그것이 여러분 옳아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평하지 않아 보이고 옳아 보이지 않는 일들을, 낭비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기꺼이 행합니다. 청지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주인은 칭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고 영죽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그저 죄인인 나에게,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매일 기다리시고 그 불공평하고 옳지 않아 보이는 그 거저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옳지 않은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는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건져내는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제물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사용하여서 그 영원한 것을, 그 영주할 처소의 영접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이것을 더욱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방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히 남게 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그것을 위해 지금 그 불의한 거, 그거 별거 아닌 거, 잠깐 있다 사라질 거, 불면 사라질 거, 말 한마디면 50% 사라질 그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힘쓰고 애쓰며 투자하고 낭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할 만한 그것,
그것을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그 잠깐 있다 사라질 것, 그거 다 없어지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이라고 말하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 그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영원하실 그 주님,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그분의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낭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기에 기꺼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란다고 말하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는 정작 얻어야 하는 더 소중하고 귀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그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내가 목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불의하고 옳지 않고 낭비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고 싶지 않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꺼이 낭비합시다. 기꺼이 내어줍시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잠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심지어 우리가 가진 생명이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낭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그 영주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낭비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며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